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물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만이 우리의 물질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그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보면은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결국 마귀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원하는 사람. 그러므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게 오라 그랬거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불가능한데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자칫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사니까 뭐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말씀에서도 봤잖아요. 그건 비극이고 그건 저주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먼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더 복이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에 있어서 끝까지 안 놓아줬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짐승,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 비로소 바로가 그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을 마지막에 놓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귀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풀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제가 저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자칫 잘못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것인가? 아직 수요일 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에게 혼인잔치 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마리아는 단지 현상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 포도도 떨어진 것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구하고 나가면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잘 알고 이 분별을 잘 알고 나가야만이 우리가 환경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때인데, 그리고 복 받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한다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 잘 때라고, 마귀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마귀가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혹의 욕심, 또한 욕심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로 왕을 축복하라고 한 것과나 마찬가지고 마귀 잘 때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해요. 물론 이제 고난, 시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마귀가 주는 고난은 뭐냐?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니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간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겉보기에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속고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것이 마귀 잘되게 하는 것이고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는데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알고 무엇부터 해결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을 받거나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하여 마귀 잘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간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조합들이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복 받고 난 이후에가 또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베델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가는데 베델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 형한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이제 가나안 땅, 세겜 땅에는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 목초지가 좋고 양과 소를 기르기에 좋으니까 거기에서 상당 기간 동안 눌러 앉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핑계가 될 수 있겠죠. 환도뼈도 부러졌고 그동안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좀 여기서 잠깐 머물러 있자. 그런데 거기에서 딸 디나가 그런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좀 쉬었다 가자,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은혜 받을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또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고 복이 복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했을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교만하게 하고 또 안 될 때는 어려울 때는 욕심을 갖게 해서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동전의 앞뒤면처럼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또한 뭐가 내가 은혜 받을 때 교만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간증을 들어보세요.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10에 9은 대개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더니 교만해졌다. 내가 막 재산이 수십억 빌딩이 몇 채가 있었는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뺏어가시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죠. 재산을 다 망해먹고라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복 받고 난 다음에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빌딩이 2채가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더욱 충성을 했더니 빌딩이 4채, 5채가 돼가지고 지금은 선교도 이렇게 하고 교회 성전도 세우고 그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때 잘 됐다가 다 망해먹었다는 간증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받은 은혜, 받은 물질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보면 베드로가 저녁에 물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오늘날 저와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그야말로 너무나 힘드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5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저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 자세예요. 그가 저녁 내 수고했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배를 손질하고 있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와서 배 빌려달라고 하면 쉽겠어요? 저는 거기가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없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인식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진짜 야곱처럼 씨름하는 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배 빌려드린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에 순종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가복음 5장 앞에 3절인가요? 거기 보면 배에 예수님이 올라들 때 배를 내어드리는 그 자세가 주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마음이래야 내가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알고 뭘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만 이루어지면 말씀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순종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마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중요한 건 어디냐면 그러니까 저 7절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정도 드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저 말씀을 조명받을 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는 2배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받고 그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봤어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고 회개했어요. 축복받고 영적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그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물질의 복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회개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나 와야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러지 축복받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내 자신이 더 잘 보여져야 돼요. 은혜 받을수록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영적인 걸 모르면 사실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잔뼈가 굵도록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지만은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빌딩에 두 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랬더니 내 자신이 더 보여지면서 내 자아의 죄성, 영적인 문제를 회개하고 그랬더니 빌딩이 네 채, 세 채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한국에도 막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한때 내가 잘 살았는데 빌딩이 몇 채 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쩌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10절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전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선교하는데 많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단지 물질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2배에 채워지는 것하고 사람 낚는 어부 그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루 100컬레 닦는 사람이 하루 500컬레 닦았다. 이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구두 닦기를 해서 하루 500컬레를 닦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금강제와 사장으로 스카우트 하시더라. 그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준이 다른 것, 한 컬레, 100컬레 닦다가 500컬레, 1000컬레 닦는 것도 수준이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다 농수산 센터라도 하나 차려주세요 하면 여전히 어부요. 그냥 뱃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제한 없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복 받았을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 와도 영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베드로처럼. 그래야 그 축복이 더 축복되고 그게 바로 쓰임받고
복됩니다. 나를 못 보면 축복받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마귀의 공격이 그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화님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 나를 보고 물질의 문제에 복을 못 받게 하는 세력들이 뭔가.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을 이기고 나감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복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이 더 크게 더 많이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잘 믿었다, 한때 잘 살았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고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실제로 적용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키웠던 소, 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까지도 금은 보화를 다 취해서 나왔죠. 어떻게 했대 취해서 나왔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었어요.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과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사람이 됐든 장자가 됐든 짐승의 첫 새끼가 됐든 첫 것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복을 못 받게 하고 육신적으로 가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조합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설령 복을 주신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것도 자기들 것도 다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현상적인 성소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지성소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조합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는,
새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새 길이 보여지고 새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20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잘 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을 보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혈을 적용을 하니까 저기 보면 물은 양심, 악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쁜 짓을 한다고 그래서만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것이 약한 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니까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마음들이 밝은 마음, 새 길, 새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의 마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라. 악하고 더럽고 어두운 마음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들려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여전히 악함 가운데서 행하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행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참마음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죽은 행실은 죽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화되지 않으면 죽은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은 죽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갖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바꾸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남으로, 예수님을 못 만남으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목숨과 바꾸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을 공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어디를 통해서 공격하냐?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마음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목숨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혼, 저와 여러분들의 병들었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병들었던 그런 몸까지라도, 병들었던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한번 더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주님 마음 따라서 목숨이라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마귀도 자꾸 내 마음, 내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기 보면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상 해보니까요, 내 마음 갖고 안 비워집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비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마귀가 주는 마음, 이런 마음을 비우고 나를 죽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끝!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부활시키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이름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계속해서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꿇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선포하고 강구하고 명령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조금데 저런 과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그럼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9가지 재앙을 내려서 9가지 애굽신을 물리쳤어요. 근데 바로 왕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놨죠. 어떻게 보면 마귀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질의 복을 못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결받지 못하게 하고 역사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뭔가, 그건 가난의 영이 될 수도 있고
혈기의 영이 될 수도 있고 미움의 영이 될 수도 있고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물질 문제도 해결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본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얼마나 야곱이 인간적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됐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은 예수님, 야곱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야곱 보세요. 야곱은 어지간해서 안 깨집니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온 사람이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25장 26절 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아니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쌍둥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형이 나갈 때 그 어린 것이 뭐가 알아요.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것을 생물학적으로 보지 말고 동물학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도 느끼는 것이 뭡니까? 모태에서 형성된 것들이 우리 삶을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깊게 기도가 나오면 딱국질이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이 억울함의 영이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막내였습니다. 큰아버지들은 막 재산 분할해서 집도 져가고 논도 많이 타나가고 그러는데 막내인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큰형님 밑에서 농사 짓고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열불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비교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억울해하고 이런 것을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했더니 그 즉시 그냥 딱국질이 멈추면서 뭔가 뻥 뚫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뻥 뚫리는 그래서 기도가 훨씬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야곱이 저놈의 욕심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뿐만 아니라 저렇게 태어날 때도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마는 사실 욕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는 쓰시는데 깨트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더더구나 도망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외삼촌의 양들을 키우고 있어서 죽은 것은 자기가 막 대신 물어내고 그랬어요. 그것뿐입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속입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손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맡았든지 밤에 도적을 맡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네. 그러니까 뭐 도적 맞고 죽고 그러면 그것도 자기 야곱의 몫으로 준 그걸 물어내고 그랬어요. 잠잘 틈도 없었다고 그랬죠.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속이는 데라면 야곱이 일가견이 있어요. 속이는 데라면 야곱이 전문가인데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을 붙이십니다. 야곱이 저기서 깨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안 깨집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더 어려운 사람 만나고 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는 깨지는 것이 상책이고 지름길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자꾸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철저하게 당합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받아요.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면 요즘은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나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요즘은 그런 놈이 있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운 좋은 놈 위에 누구 놈이 있어요? 은혜 받은 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뛰고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또한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들은 알아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참 보세요.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형에게 죽게 생겼어요. 형에게. 그게 지금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그 오는 과정에 20년 전에 형이 그 장자권을 뺏어왔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야곱을 죽이려고. 그 야곱은 꼼짝없이 자기 식구들아 뭐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때도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욕심이 많습니까? 이때 욕심 많고 꽤 많은 야곱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통하지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이렇게 18절부터 보면은 막 야곱이 1대, 2대, 3대 해놓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재물을 많이 주면서 이거 형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 동생 야곱이 준 거면 물질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욕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대로 두었다가는 야곱이 죽게 생겼거든요. 물론 야곱이 언약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렇게 찾아갔어.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을 때 결국 천사와 씨름을 하게 돼요. 이때 야곱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이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계기에 물질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좀 야곱처럼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가 한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지금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를 갔었어요. 교회를 잘 전했었습니다. 한강 이남에 그때 당시에 우리 침례교를 제일 잘 전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교회는 크게 전했는데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마귀가 역사했고 집사가 귀신 들려버리고 막 쑥대밭이 돼버렸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야기도가 있을 때 갔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라 가서 이제 심야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한지 제가 그때 그 바닥에 앉아서 방방 뛰면서 기도를 했는데 예물 시계를 차고 갔었는데 그 시계가 깨진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방방방 뛰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심각한지. 조화님들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필사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천사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그야말로 야곱은 자신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기도가 한번 필요해요. 저도 몇 번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목이 나갈 정도로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 보면 등치도 좀 좋고 힘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20년 동안 머슴살이 해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4절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저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도 분명히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 27절 28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네 영적인 번지수가 뭐냐 이 말이요. 이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영적 상태가 네가 지금 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장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서 다 일을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네가 이스라엘이다. 앞으로는 내가 먼저 가서 싸워주고 먼저 가서 일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야곱이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수완이 좋았던 마음이 깨지고 변화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3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화님들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걸 상징적으로 본다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막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확 바뀝니다. 제일 뒤에서 꾀대로 이렇게 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깨지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예 도망가지도 못하게 다리를 그냥 불질러 놨어요. 미리 깨지면 얼마나 좋아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망해놓고 예수 만나냐 이 말이요. 안 깨지고 환도뼈가 안 부러지고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그 말씀대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또한 복을 받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길을 알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이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